잘 지내셨습니까? 저번 주 주일 설교가 나는 행복한 사람 이문세 씨 제가 노래를 또 가사를 바꿔서 노래를 불렀잖아요. 모든 게 그래요. 그래서 제가 노래 부르고 나서 유튜브에 영상 올린 걸 제가 이렇게 다시 들어보려고 딱 부르고 노래 딱 소절 시작할 때 제가 딱 꺼버렸어요. 너무 못 듣겠는 거예요. 너무 못 듣는 거예요. 와, 너무 못 듣겠어요. 아마 당분간 못 들을 것 같아요. 제가 저번 주 주일날 그 노래를 부르고 어머님이 이렇게 쭉 나오셨어요. 그래서 어머님한테 제가 어머니 잘 부르셨습니까? 그러니까 잘 불렀어, 잘 불렀어요. 그런데요, 제가 이 노래를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우리 지방에 목회자 수련회가 부부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원래 2박 3일인데 제가 다 가지 못했고 제가 이게 레크레이션이 여러 가지 할 일이 있어서 1박 2일만 갔다 왔습니다. 거기서 제가 레크레이션을 하면서 인도하면서 이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반응이 박수를 쳐줬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운전을 해가지고 뒤에 사모님 두 분을 모시고 가는데 두 분 중에 한 분 사모님이 웃으시면 저한테 그러니까 목사님 노래를 너무 못 불러주시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똑같이 그때는 제가 더 잘 불렀거든요. 여기서보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볼 때는 다 잘 되는 거예요. 다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엄격한 기준으로 보면 너무 못 부르는 거죠. 그 사모님 음감이 있으시니까. 모든 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세상 살아갈 때요. 제가 사랑의 관점으로 보고 그냥 좀 관대한 관점으로 보면 뭐 다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엄격한 기준으로 보면 다 못마땅해요. 다 못마땅인 거죠. 성이 안 차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기준이 좀 낮으면 모든 것이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기준이 높아버리면요, 모든 것이 못마땅인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볼 때도요, 자식을 볼 때도요, 내 기준으로만 보면요,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요, 제가 그렇게 불러서 잘했어.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기준으로 사느냐, 그에 대해서 행복은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도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약자에 대한 배려. 동물 세계에서는 약자에 대한 배려는 없습니다. 사자들이요, 사냥을 할 때에 제일 목표가 어떤 목표냐면 약자예요. 약한 것, 병든 것, 그리고 새끼들입니다. 동물의 세계에서 약자를 배려한다? 그런 건 없습니다. 적자 생존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죽여야 됩니다. 사자들도 큰 들소 있잖아요. 함부로 사냥하지 않습니다. 좀 먹이가 없을 때 사냥해요. 왜냐하면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전 기린이 그냥 공격하면 쉽게 잡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옛날에 동물의 왕국 보니까 기린이 이 뒷발로 탁 치면요, 이 사자들도 이게 탁 맞잖아요. 이 턱뼈가 풀어지면 제가 옛날 동물을 한 걸 깜짝 놀랐어요. 사자가 이게 턱이 풀어지면 턱뼈가 기린의 뒷발에 맞아가지고 턱뼈가 풀어지면 못 먹잖아요, 고기를. 그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자가 가장 우선적으로 타겟을 삼는 거는 어린 새끼들이에요. 약자지요. 그래서 동물 세계와 인간 세계를 가르는 여러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 세계는 약자들의 배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인간의 삶 가운데 약자의 배려가 없다면 그건 동물 세계예요. 동물 세계. 인간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람 세상에서는 약자된 배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인간다움을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강자만이 살아남는 그 사회는 온전한 사회가 아닙니다.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자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지. 다른 데 신경 안 쓰고 한다고요?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요즘에 많이 유행하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프랑스어 중에서 귀족의 의무라는 그런 의미에서 나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귀족, 그 사람은 왜 귀족이 됐습니까?
사회적인 어떤 유산이라든가 어떤 사회적인 어떤 환경 가운데 그 사람이 귀족이 된 거잖아요. 강자가 된 거잖아요. 혼자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귀족, 강자의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합법적이라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그 헨리 그 왕자는 스스로 이라크 파병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자가 볼 때에 강자를 존경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자는 내 마음대로 해도 돼? 약자를 무시하고 그를 짓밟는다면 진정한 강자가 되는 게 아니죠. 그 약자를 존중하고 귀히 여기고 삶의 본이 보일 때 약자는 그 강자를 존중합니다. 존경하지요. 그런 세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자는 약한 사람을 짓눌러서는 안 되는 거지요. 귀하게 여기고 일으켜서 함께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우리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소중한 것이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약자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우리 교회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교회는 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제가 나중에 교회가 이렇게 더 커지고 이렇게 되면 정말 그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정말 앞자리까지 올 수 있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설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큰 교회들도 가보면 이제 큰 교회가 되려면 이게 비스듬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뒷사람도 이렇게 앞을 봐야 되니까. 그러면 이 계단이 있어서 뒤쪽은 엘리베이터가 있지만 앞쪽으로 나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불편하신 분들도 앞자리에 앉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배려적인 어떤 교회 설계가 돼야 된다. 그런 생각도 한번 가져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장 불편한 사람들, 그분들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약 한 10년 전이었는데 제가 장년부를 이렇게 맡을 때였는데 그 중에 이제 소속되기가 참 어려운 분들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분을 어떻게 이 장년부 가운데 하나 되게 할까? 그게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기본적으로 이분이 여기에 섞이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면서 감동으로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뭐냐면, 모임에서 중요한 것은 가장 부족한 사람 위주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언의 기회도 그 사람에게 먼저 주고, 그 사람이 왔을 때 기쁨으로 맞아주고, 그래서 그 사람이 생각할 때 이해드 목사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고 나를 너무나 존중한다는 마음을 느끼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잘 존중해주면 그 사람이 그 모임 가운데 잘 녹아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임에서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그 약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 먼저 바라건도 그 사람에게 주고 기쁨으로 맞이하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함께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기준이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쟤는 안 돼? 계속 소외되는 거죠. 그렇기를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본능이요, 제가 보니까 인간의 본능이 뭐냐면 약한 사람은 도와주고 싶은 게 이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에 약자에 대한 그런 본능이 점점 무뎌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 약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약자를 바라보고 그들을 잘 섬기고 배려할 때 그 사람은 굉장히 큰 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에 보면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인데요.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 이게 중요해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리인데 이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약자를 배려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약자를 배려하는 사람은.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어떤 사람이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니라.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들을 좀 섬겨봐야 그 사람보다 나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그네된 자, 굶주린 자, 그런 사람 도와봤자 그 사람으로부터 올 것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 요즘 세상 어떻습니까? 잘 나가는 사람에게 편드는 거예요. 제가 들어보니까 직위가 확 올라간 사람에게 딱 인사발령이 나니까 사람들한테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잘 보이고 그 사람한테 나아가 친하게 지내면 그 사람도 뭔가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은 그렇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사람은 올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굶주린 자, 헐벗은 자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도와주고 섬겼을 때 그것이 상이 내게 한 거라는 거예요. 약자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 된 거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자에 대해서 할 때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 상이 크다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부터는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약자를 배려하고 잘 섬겼을 때 엄청난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교회 추천도서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건 몇 번 읽었는데 몇 번 읽을 때마다 굉장히 감동이 있는 책인데 여러분 교회 추천도서 이거 꼭 읽으시길 바랍니다. 각설에게 다가오신 예수 이천우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7살 때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계모가 들어왔는데 이 계모가 참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엄청난 학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살 초등학교 4학년 때 가출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이 도망가는 거예요. 너무나 엄청난 학대를 하니까 계모가. 그래서 거지가 됩니다. 거지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 애가 저보다 20살 많으시니까요. 그런데 거지 속으로 들어가서 그 오야봉이 이제 국어를 시키는 거예요. 한 번 불러줬다는 거예요. 각설이 타령. 그러니까 깡통을 가지고 가서 각설이 타령을 부르든지 밥을 달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말이 안 떨어지니까. 밥을 달라는 것도 안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우는 거예요. 그 12살 아이가. 얼마나 무서워요. 울고 있는데 마침 그 아주머니, 그 집의 아주머니가 나온 거예요. 깜짝 놀란 거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처음 보는 거지네. 엄마 아빠가 없니? 그러니까 고개만 끄덕거리고 그때부터 이제 울음을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주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 참 우리 집에 잘 왔구나. 어제 우리 애기가 돌이라서 음식을 넉넉히 해놓고 기다렸는데 너희들이 오질 않아서 음식이 상할까 봐 걱정을 했단다. 자, 깡통을 이리 내리면 해가지고 2깡통에 다 음식을 가득 담아줬어요. 그리고 종이에 떡까지 싸가지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이제 국어를 했는데 감사합니다고 나왔는데 그분이 간증집에 뭐라고 썼냐면 그 뒤에. 그래서 꽤 유명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이 각설이가 거지가 이제 목사님이 됐어요. 이 간증집에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습니다. 목사님이 된 이후에 간증을 썼으니까 나는 지금도 그 고마운 아주머니를 잊지 않고 위하여 기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그 어린 거지를 그렇게 선대했던 그 아주머니를 평생 잊지 않고 이 목사님이 평생 그 아주머니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아주머니는 몰랐을 거예요. 그 유명한 목사님이 날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이 믿음의 목사님의 기도를 그 아주머니가 얼마나 받았으니
제가 볼 때는 최소한 구원은 받았고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겠습니까? 그 거지에게 나올 곳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아주머니는 그 불쌍한 그 약자, 그 거지, 어린 거지 선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복을 주시고 그 믿음의 목사님을 통해서 그 아주머니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기도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는 약자에 대한 배려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아 가부의 아버지다 나는 구약시대의 가장 약자는 고아와 가부였거든. 그들의 아버지다 나는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입니다.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그 배려가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 10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레위기 성경에 하나님께서 쓰신 거예요. 왜? 약자를 배려하는 거예요. 내 떨어진 이삭도 죽지 말고 하다 보면 이삭이 떨어지잖아요. 그걸 죽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죽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 이 거류민이라는 것이 거처가 없는 외국인이에요. 떠돌아다니는 외국인. 위하여 버려두라는 거예요. 그들이 먹을 거라는 거예요. 약자들에 대한 배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기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거를 왜 썼습니까? 성경이. 강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한 거다. 강조하는 거잖아요. 환기시키는 거잖아요. 이게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꼭 지키라는 거예요. 약자들의 배려. 저는 예전에 이제 교회는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다 다르지 않습니까? 뜻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그래서 이것들을 교회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 과거에 다수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다 다르니까. 그러나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게 다 맞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는 다수결이 되는 게 아니라 약자를 배려하는 약자 우선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먼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돼야 됩니다. 뭐 약자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되는 건 아니에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 새벽기도 때 술 먹고 들어가서 자는 사람이 있었어요. 추운 겨울이었어요. 새벽기도 때 추운 겨울이었고 그 노숙자가 이렇게 자고 있으니까 새벽기도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불쌍하잖아요, 노숙자. 하나님의 기준은 어떤 거냐? 내쫓으라는 거예요. 뭐라도 좀 사줄까요? 버릇 잘못 그럴 때는 벌못되는 거예요. 그냥 쫓으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 연약한 자 있잖아요. 약자는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배려를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다수결로 하는 게 아닙니다. 다수결로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큰 틀 안에서 가장 만족되는 쪽으로 이렇게 갈 때도 있지요. 그러나 그 중에 꼭 생각해야 될 게 약자를 꼭 배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강하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말을 들었을 때 상처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자를 하나님께서는 배려하십니다. 교회는 약자를 배려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적인 기준의 약자도 있지만 믿음의 기준으로 볼 때 약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 이 사람도 약자예요. 믿음의 약자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 3절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하고 그냥 이상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고 막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니까 그대로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약자니까 믿음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받으신 거예요. 그냥 믿음이 없다고 막 뭐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밖에 안 되는 거니까. 우리는 교회라고요? 믿음이 없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배려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자에 대한 배려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어떤 내용이냐면 당시 고린도 교회, 고린도는 유럽 쪽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가 우상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당시 이방 종교를 섬겼던 사람들이 이게 제물을 바치잖아요. 그러면 그 제사장들이 자신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들이 그거를 취하는 거잖아요. 제물을, 가축들을. 일부를 드리고 나머지가 있으니까 쌓이잖아요. 이걸 시장에 내다 팔았다고요. 그러니까 이 제물이 먼저 우상에게 바쳐졌다는 거 아니에요. 우상에 바쳐졌던 제물이 시장에 풀리니까 유대인들은, 당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으면 자신이 더러워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지식이 있는 사람은 이 사도 바울이 말하죠. 음식으로 사람이 더러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거룩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우상의 제물이었지만 공공적인 장소에서 그 제물을 먹었어요. 고기를.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보기에 저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도 저 고기를 먹었으니까 순간 나도 먹을 수 있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었는데 조금 후에 이게 정죄가 되는 거예요. 아니, 믿음이 있는 사람이 먹는 걸 보고 따라 했는데 이게 시험에 드는 거예요. 정죄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것들을 사도 바울이 본 거예요. 지금 음식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에게 바쳐졌건 안 졌건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나 연약한 자들이 그것을 보고 시험에 빠진다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게 약제된 배려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이에요.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믿음에서 떠나가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게 약제된 배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에 대한 배려. 당시에 여러분, 고기 먹으면 맛있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인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시험을 받는다면 난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권리까지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연약한 자의 배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이게 조금 강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강하게 말해요.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 아직 믿음이 연약한데. 믿음이 있는 척하는 거죠. 진정 믿음이 있는 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배려하는 거예요. 배려. 그리고 진정 우리 사회 가운데 약자가 누구 있는가? 약자에 대한 배려인데 아내가 약자입니다. 우리 아내를 배려해야 돼.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편들에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는 베드로의 첫 번째 편지예요.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남편들에게. 아내는 어떤 존재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연약한 그릇이다. 연약한 그릇. 그러니까 연약한 그릇이니까 잘못했다가 어떻게 하면 깨지게 되는. 이 시간 남편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다. 조심하고 배려해야 되는 거예요. 말 하나, 행동 하나가 배려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깨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함부로 하고 자기 기준대로 얘기할 때 깨지는 거예요. 마음이 계속 깨져나가는 거예요. 그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에게 이 시간도 말합니다. 아내는 약자라는 거예요. 남녀 불평등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약자에 대한 배려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약자입니까? 약자는 제가 보니까요, 사람들이 자기에게 일반적으로 가까이 하기 싫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약자들, 연약한들은 일반적으로 세상에 쫓기고 문제에 쩔어 있고 힘든 삶에 짓눌려 있기 때문입니다. 힘이 드니까 다른 사람의 어떤 말과 행동에 쉽게 날카롭게 반응이 되는 거예요. 힘드니까, 눌려 있으니까,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반응하니까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 교회는 달라야 됩니다. 우리가 감당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힘든 거지요. 내가 가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비록 날카로운 말이 있을지라도 섬기고 배려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도 가까이 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겠지요. 학교에서 왕따 되는 사람도 있고, 교회에서도 제가 보면 왕따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외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까이 가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지방에 가니까 목사님들끼리 모여 있잖아요. 거기도 마찬가지. 거기도 마찬가지. 어디든 마찬가지. 제가 요번에 지방에 가서 이렇게 쭉 하는데 한 사모님이 얘기를 하는데, 김정래 사모랑 얘기를 하는 걸 이렇게 들었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첫째, 둘째를 낳자마자 일주일 정도에게 다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낳고 일주일 만에 두 번째도.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이 힘든 거예요. 얼마나 힘드시. 그래서 이 딸이 하나 있는데 28인가 29인데 삶이 힘드니까 예수님을 막 안 믿는 거예요. 아버님이 목사인데 너무 힘든 거지 그 사모님. 그래서 제가 김점래 사모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앞으로 지병하게 하면 그 사모님 옆에 당신이 있어라. 당신이 챙길 사람이 그분이다. 혹 우리 약자, 우리 주위의 약자는 사람들이 가까이 안 가는 사람일 수 있겠습니다. 가까이 가면 날카롭게 반응한 사람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람이 가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죽게 하듯 섬기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 아닙니까? 그게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 주위의 약자가 누구인가? 아내일 수 있겠고요. 교회의 누구인가를 생각해보고 하나님께서 나보고 나아가라 하시는구나. 굶주린 자, 헐본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나가라 하시는구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나에게 한 것이다 그것이. 인정해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